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21절로 31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21절 여러분 성경 다 펼치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원래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대 회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유대회당에 등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랬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한 인물인데 어찌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러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복음의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 앞에 나타난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더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구원자라.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무지 당혹스럽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뉴스 통신이 발달을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일들이 동시간에 전달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거의 있을 수도 없었고 그 현장의 목격자 외에는 사울이 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려고 기도했던 사울이 완전히 변하니까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다? 죽이기로 했다. 아니, 자기들 마음에 맞았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잘한다고 하더니,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다? 죽이기로 했다. 그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완악합니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들을 살리는 것에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수도 죽이지, 스데반도 죽이지, 사울도 죽이려고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아주 너 까불면 죽인다든가 그 죽인다는 말을 너무 쉽게 써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이 말을 이거 큰일 납니다. 말을 네가 했어? 죽인다고 했어? 그 정말 그 큰 일이 80년대인가 있었을 거예요. 1980년대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미국에 건너간 지 얼마 안 됐어.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린애가 텔레비전에 깔려 죽었어. 집에 텔레비전에 깔려 죽은 거야. 그럴 수 있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에 떨어져가지고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엄마야. 경찰이 왔어. 또 한국 사람들이 막 왔어. 근데 경찰을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죽였다. 우리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 이해가 돼요? 내가 죽인 거라고. 왜 내가 죽인 거라고?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인 거라고. 근데 죽인 거 아니잖아. 사고라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경찰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죽인 거라고. 근데 그거 살인범으로 체포돼가지고 재판받았죠. 근데 오로지 증거가 뭐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죽였다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인들이 그게 아니다, 문화 차이다, 말의 차이다, 이거를 10년 넘게 걸렸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인다는 말을 너무 쉽게 써. 안 그래요? 까불면 죽인다고 그러고 그냥 아주 죽을 줄 알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사나 모르겠는데 뻑하면 죽인대. 아니 살려도 모자랄 판에 죽인다고 하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면 여기 누가 앉아 있느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얘 너 그냥 가라, 그러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완악하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죠.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도 안 남아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리려고 해야지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쳐 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니지. 그랬으면 예수님이 야, 다 같이 죽자. 힘들다 진짜. 내가 어떡하다 여기 와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다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 다 죽자.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어떻게 했다? 죽이기로 했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잘한다 했는데 금방 돌변해서 그렇게 하지요. 자, 24절 2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야, 어디 갔냐 사울. 눈에 띄기만 하면 죽이자. 그렇게 이제 흥분된 상태죠. 근데 그때 유일한 출입은 뭐냐면 다메섹 성을 출입하는 거예요. 그 성문을 지키면 언젠가는 사울이 이게 나갈 거다. 언젠가는 다메섹을 빠져나갈 거다. 근데 성문을 통해서밖에는 나갈 길이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작심을 하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렸다. 이제 성경에 보면 광주리 바구니 나오는데 통상 이제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넙대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광주리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도구였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옛날에 망태기랑 비슷한 것 같아 저거. 그죠? 옛날에 망태기 아저씨 뭐 있었잖아.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기에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고 사람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되니까 그거를 다메섹 성벽에 매달아서 사울을 피신시켰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갔다가 이제는 붙잡히는 입장이 돼서 다메섹을 나와서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바꿔요. 자, 원래 또 사울이 예루살렘에 또서 나왔으니까 자, 2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를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유대인들에게 다시 못 가지.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이제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만나서 야,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한다. 당신들과 같다라고 교제하려고 찾아갔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기야 사울이 왔다. 우리랑 가까워. 저 미쳤나 봐. 저 사울이 우리랑 또 제가 누군데 우리랑 가까이 지내자는 거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울이 변한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사울이 사역하는 내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는 거야. 내가 변했어. 새 사람이 됐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안 믿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냥 막 코 올리고 막 다니다가 막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향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저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랑 비슷한 거지, 여러분. 근데 이때는 아예 사울은 이전부터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옥에 가두기도 했다. 온갖 일을 다 했다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일들을 벌였던 사울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우리를 박해하고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가족들이 남아있는데 사울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가족들도 남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사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사도직을 감당함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밀어내려고 했다. 사울이 참 어려웠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지. 그렇죠? 자, 연락 왔어요. 잘 전화 받으시고. 거의 변함이 없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연락이 오더니,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분이 또 연락을 또 하셔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 사울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2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근데 누가 대변자가 됐다? 바나바가 대변자가 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을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이 이전에는 밖에 하던 사람이 맞았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온 것도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을 간신히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온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대변을 해준 거죠. 이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 바나바였지. 이 이후에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 옆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게 큰 복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거나 딴 길로 안 간다고, 내가 딴 길로 가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잘 권면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하면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아유 내가 또 마음을 돌이켜야지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늘 뭐라고 얘기를 해? 친구 잘 되기라고 하지. 친구 잘 되기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친구 이렇게 가만 보면 이 노는 놈들은 노는 대로만 정신이 빠져갖고 논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늘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라. 근데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잘 안 놀아. 공부만 하더라고 걔는. 그런 애들은 공부만 해요 또. 그런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점점 믿어가봐. 예수를 점점 믿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때가 되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어.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도 이게 접점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동기들 지금도 만나는 동기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지. 근데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쪽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 안 믿는 놈이 한 번 참석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놈이 그것도 낮에 점심시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녁에 안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낮에 만나요. 근데 그러면 낮에 낮술하려고 아주 잔뜩 마음을 먹고 왔어. 오늘 낮술이나 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그냥 스파게티 먹고 그냥 이렇게 먹고 또 얘기도 술 먹은 사람 이상 얘기를 또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하니까 그 놈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러더라고. 내가 구역 예배를 나와 앉아있는 건지 어디를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또 부인한테 예수를 또 믿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하는 것도 본 거는 또 있나 봐. 내가 구역 예배를 나온 건지 그러면서 또 묻더라고. 야 너희들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노는데도 재미있냐 말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게 익숙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술 먹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점점 세상 친구들은 없어져. 그리고 주변에 남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나를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끌어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이 여러분들의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울에게서는 바나바가 처음 사역에 큰 역할을 해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런 말씀이 있네요.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교제를 한 거지. 교제가 이제 된 거죠. 사울을 받아준 거죠. 그리고 더 열심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했냐?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가 익숙하니까 자기 처지와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은 아예 거부를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흥분해서 또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참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예수를 어떻게 행복하게 믿고 있지,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서 뭐 핍박을 해, 뭐를 해? 안 그래요?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면 미쳤다고 믿지 않는 아버지가 막 그냥 머리도 깎는다고 덤벼들고 그냥 성경책도 불사진다고 막 그러고 저게 미쳐갖고 그냥 그때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무슨 뭐 연회당이라고 했지 무슨 뭐 예배당이라고 했어. 저거 연애하려고 미쳐서 쫓아다닌다고 막 그러고 막 박해가 많았어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요즘엔 그게 뭐 그렇게 심하게 박해받거나 그러지는 않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굉장히 행복하게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숨어서 예배드려? 숨어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힘들어, 여러분 알아. 그렇잖아. 근데 사울 시대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이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사울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 아예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것보다 할 텐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있던 인간이 그냥 변해가지고 그냥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랬겠느냐고요. 이제 자기 거 아니라고 믿는 거야.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누가 이래. 어쨌든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있게 이제 예수 믿고 막 그랬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때는 또 그 미국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많았고 큰 집회가 많았어. 엑스폴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큰 행사들이 많았어요. 장축체육관에 막 초기파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뭐 엠블렘도 달고 뭐 나는 찾았네 뭐 이거 나눠주면 이것도 붙이고 다니고 내가 미쳐갖고 붙이고 다니니까 선생님이 뭘 찾았냐고 물어보고 막 그냥 그랬었어. 참 그거 왜 교복에 붙이고 다녔는지 그때는 붙이고 다녀야 되는지 알고 또 붙이고 다녔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나만 그거 붙이고 다녔어. 애들이 뭔가 와서 보고 그때는 또 신문 광고도 많이 냈어요. 그런 것들을 내니까 신문을 또 보니까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저거 예수에 완전히 미쳐갖고 지 아버지 죽은 다음에 더 미쳐갖고 예수 믿고 저거 그러는구나 그렇게 다니는데 그때 조계종에 종로 조계종에 그때 우리로 치면 교회학교가 있었어. 불교 그 조계종에 교회학교가 있었어요. 중고등부가 막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 그쯤에 참불가도 나왔어. 여러분 참불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불자들은 띄엄띄엄 절에 오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매주 갔거든. 그러니까 그걸 벤치마킹을 한 거야. 그때 80년대 찬송가가 하니까 참불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학교처럼 중고등부 만들고 그걸 만드는 거야. 그게 8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우리 반에 그 조계종에 그 우리로 치면 교회학교 고등부 회장이 거길 다니고 있었어. 걔는 불교계의 이제 그 고등부 회장이야. 근데 한날 이놈이 나한테 와갖고 거기 절에를 같이 가잖아, 조계종. 그래서 내가 야, 너 나 예수 믿는 거 안 보냐? 근데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내가 거기 가겠니? 그러고 가는데 지금 궁금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었다, 쉬는 시간에. 야, 너 왜 나한테 절에 가자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같이 예수 잘 믿는 놈이 벽 가다가면 자기한테들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같이 열심히 있는 애가 오면 자기네들도 좋으니까 그렇게 권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괜찮았거든. 그렇죠?
아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고 잘 쓰면 이거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헷가닥해 갖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더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변했는데 완전히 확실하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사울이 이게 큰일 나게 생겼거든. 자, 29절 3절을 함께 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형제들이 그것을 여기도 사울 그냥 언제 어디서 죽을 줄 모르겠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또 다소로 보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멀지 않지요. 그리고 그 위치로 해서 원래 다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제 고향인데 바울을 이제 피시를 시키죠.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어떻게 됐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평안해야지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 주를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할 때 교회의 성도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늘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늘 든든하게 평안하게 그 세가 더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는데 신흥 예수파가 등장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 중에 또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예수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그렇게 유대인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났다가도 가라앉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이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부흥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리지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는 소리고 실질적으로 출산율도 좋아되고 교회 성도들도 줄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기우야. 하나님은 결코 복음을 땅에 떨어뜨리지도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또 때가 되면 또 역사하셔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개혁도 사람의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때그때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5공화국 때 그 5공화국 대통령을 그렇게 따라서 충성했던 사람이 있어요. 장모씨라고 있었어. 워낙 정말 충성심은 따라갈 수가 없었지. 근데 여러분 잘 봐봐. 그 충성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충성심을 발휘했던 그 전 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잖아. 그러면 자기가 충성을 다할 대상이 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졌지. 그리고 당사자도 영원히 살아요? 당사자도 사라지지.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믿지 않는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끝이 없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복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사울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이게 이 9장 가고 이제 10장, 이게 성경을 내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초대교회 사도들 얘기가 막 등장하다가 9장쯤에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10장, 11장 여기에는 또 베드로의 사역이 중복돼 이게 겹치더라고. 그런데 10장, 11장 지나면 이 고넬료 가정 이야기가 지나면 완전히 사울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끝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그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사울과 같이 회심한 이후에 변하지 않던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심했던 사울이 늘 어디를 가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시대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성령의 이름으로 부흥했던 것 같이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흥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울과 같이 아버지 변찬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마다 응답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